돌로 지나지 않은 아가가 아주 자지러지게 웁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울음이었습니다. 잔치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든 시선이 우는 아가를 향했습니다. 그 아가는 교복을 입고 있는 예쁜 한 여고생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아가가 왜 우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초장이 있었는데 초장이 너무 맛있어서 새끼손가락 끝에다가 초장을 묻혀서 그 아가의 입에다가 대었다는 겁니다. 고추장을 먹은 아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고생의 입맛에는 고추장으로 만든 초장이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도 되지 않은 아기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저도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꾸 그 녀석의 입에 먹이고 싶은 충동을 요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녀석의 입에다가 넣고 싶은 것은 초장은 아닙니다. 망고 주스를 마시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마시는 모습을 본 녀석이 입맛을 다십니다. 그리고 그 예쁜 입을 벌려 나에게 먹여달라고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마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마구마구 넣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티스푼 끝에다가 조금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할머니의 날카로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는 당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돼요. 나중에 실컷 먹이시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아내에게 야단맞는 남편의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꼬맹이에게 무언가를 먹이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이성적 판단은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아직 당분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자연스러운 음식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기를 위한 일이고 아기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말 앞에 제가 설득을 당합니다. 요즘 노리고 있습니다. 같이 갈비 뜯을 날을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 언젠가 아들 부부도 데리고 가지 않고 아내도 몰래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에 나타난 율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율법이 이것 하지 마세요, 저것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 족쇄 혹은 올감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서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네들이 아름답지 못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아니함으로써 잘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리어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왜요?
온갖 안 좋은 세균들이 시신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볼 때 레위기 21장 11절 말씀들을 참조해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세균은 공동체에게 치명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안 좋은 전염성적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으로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하니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녀 성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흐르는 질병으로서 율법에서는 굉장히 엄히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부부 생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미치게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순결과 번영과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보호를 위하여 금하신 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생겨났지만 이것을 또 넘어서 질병의 확산을 막고 공동체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실천적 목적, 실질적 유익도 율법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걸 지킬 때 내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가정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종족이 유지되어지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죄악과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런 법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목적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워서 힘들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깨끗한 곳에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정결법에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죄송한 표현으로 할게요, 또라이 같은 짓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율법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악성 전염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율법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가까이 하셨고 심지어는 만지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장로님 간절히 강단 기도하셨을 때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에 등장했었을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고생한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제법 있음직했던 모든 재산도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닥터 쇼핑을 하느라 이 의원에게, 저 의사에게 두루두루 다니느라 모든 가산이 다 탕진되었더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절망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노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분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저분의 온기만 느껴도 나는 온전해질 것이리라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몸 안에 병이었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의도를 몰랐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안 되는 것이겠죠.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고백하도록 요구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 만졌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을 터치했다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에게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저입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계속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진 여인이 두려움 속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만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합니다만 행간을 놓고 볼 때 그 여인의 외침은 간단했지만 명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익숙한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죠.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듯이 실체적 진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떡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살이다. 이 포도 좀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를 위하여 내 살이 찢겨졌다는 사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일어나기를, 소생해지기를, 멋지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말씀 12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지난주 성찬 예식 이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의도적으로 왜 만졌느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빠져들어서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과 슬픔과 걱정의 모든 것들을 저 강 건너로 던져버리며 주 안에서 춤추며 주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나 같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럼 다음의 선언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좀 집어넣으세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지면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지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지면 온전해질 것을 믿기 까닭에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럼 이것이 열두열로증을 앓고 있었던,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여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꿰어놓고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온갖 세상 고초도 다 안고 있으면서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에서 걱정에 드리워진 검은 구름 때문에 웃음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식에는 능하나 그 사람은 파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없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승리합니다. 단 하나의 믿음 가지고 어떤 숱한 고통과 어려움과 걱정의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워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이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잡는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만지는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가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 감동의 현장, 밀려오는 평화의 물결 파도치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 던져버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의 실체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선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율법이 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쉽게 풀어헤쳐 간다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예방하는 차원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완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을 믿자고요. 그리고 믿는 순간 역사가 나타날 것을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열두열로증에 앓던 여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지면 나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내게서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었기에 내가 주님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 지식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 부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자가 있든지, 그것이 육체적 질병이든지
영적인 곤고함이든지 가정의 우환이든지 예상치 못할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이든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께 양도합시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율법은 피하라 했지만 주님을 만지는 순간 내게서 이 부정적인 모든 요소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에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찬양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즘도 가끔 가다가 부르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부르면서 엉엉 울기도 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그 느낌으로만 있지 말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만은 저 여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체적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마음에 걱정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에 의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하는 듯 이 찬양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는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는 숨결을 말입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2혈 이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주님께 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백하게 만들 때 예, 제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지면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하신 주님. 그럼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가사 강의할 때 이 표현을 했죠. 주님께서 왼팔로 나의 머리를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는도다. 부부지간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여러분을 믿는다면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는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숨결을 느낍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찬양이었어요.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며 주의 사랑 있으며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하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숨결을, 주의 루아흐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것을 느낄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해 줄게요. 마가복음의 선포를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빨간 글씨 한번 선포하듯 읽어봅니다. 손을 대는,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병자들은 함부로 건강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듣고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광장, 성경에는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아고라, 광장 그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왜? 율법이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멀리 뵙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 외치기만 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달려갑니다. 저분의 옷가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기만 하며 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럼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이 그 끝자락에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왜 몰랐겠습니까?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원함이 무엇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저도 아는데. 근데 주님은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사람, 주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소망한다라는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그 지식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실천적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루아흐, 주님의 숨결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더러움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죄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의 보혈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나가면서 정말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사라지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뛰게 만들며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내 입술로 주께 고백할 겁니다.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지고자 합니다.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먼저 찬양으로 나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외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김 목사가 외쳤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건 고백하셔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그랬니? 예,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니? 주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게 되어질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그거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울하세요? 여전히 걱정이 있으세요? 여전히 아프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듯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그것을 원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계시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저렇게 외치는 거 보니 예수님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와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옷가를 잡았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지식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정 그 존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입술로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사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고백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